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딱지치고 뛰어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놀이터에 이렇게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동네 아이들이랑 한쪽에서는 딱지 배틀이 막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이 막 뒤섞여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서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 물론 저희 아이들이 저와 눈이 딱 마주치긴 하지만 바로 따라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아 성아 하나가 저를 졸졸 따라 나섭니다. 거기에는 다른 아이들이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집 저희 아이들만 저의 말에 따라 나섭니다. 저 또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과 아빠 된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는지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유명한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양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목을 하고 목축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중동 지방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였고 비유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이 분명하게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양과 목자의 이미지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78장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79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8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시편 78장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은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할 목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유명한 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이사야 63장 11절에 목자로 등장합니다. 63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목자로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에 관한 약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목자를 목말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하신 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진정한 리더, 진정한 목자인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세워놓으셨던 그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을 계속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도 처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민족 속에서 과거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긴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에스겔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 맡기셨는데 그들은 목자들의 역할은커녕 강도짓을 하고 있었고 양떼들을 흩어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양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싸매고 돌보아주고 먹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던 자기 양무리,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주라는 역사와 우주라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찾아오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점점 구체화되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세 가지 아주 짧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올 때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든 담을 넘어 들어오든 부수고 들어오든 몰래 숨어서 들어오든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드나드는 이들이 도둑인지 참 목자인지 주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드나드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도와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목적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양 무리에 접근하는 그 목적이 도둑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착취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빼앗아 갈까? 어떻게 하면 전부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배를 더 강하게, 더 배부르게 채울까를 고민하는 것. 그렇게 그 고민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이런 방식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가 그랬고 보이스피싱이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속마음과 의도와 그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대출 광고들, 그런 대출 유도 전화들 많이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소비성 광고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 놀이, 행복,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소비들을 조장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우리들의 삶을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과 같이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확장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부부 사이 간에서도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상대에게 이만큼 해주는 것, 이만큼 희생하는 것을 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만큼밖에 안 하지? 왜 내가 더 많이 청소하고, 왜 내가 더 많이 빨래하고, 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왜 내가 더 아이들 더 많이 보지? 이런 방식은 관계를 맺는 삶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전부 다 비슷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거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주고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관계 맺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 나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내 모습 안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 그래서 풍성하게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은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10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동지방에서 목자와 양이 들판에서 야숙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야숙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데 이곳에 출입문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자가 출입문의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목자 자기 자신이 출입문, 양의 문이 되어서 그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나 맹수들이 와서 양떼들을 이렇게 훔쳐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때 자기 몸으로 문이 되어서 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행동이고 그렇게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 있기에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그 양떼들을 그 목자로 인해 안심하고 그 양떼들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나들 때 해를 입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속아서 빼앗기게 되고 서로를 파괴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양을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에는 양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소유인 양무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유의 어떤 양들이 함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양은 그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 우리 밖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놀이터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수아야, 성아야, 하나야 라고 부르는 그 부름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저에게 부르신 것처럼 세범아 거기서 나와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착취와 세상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렇게 불러 이 자리까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불러내신, 그래서 자기가 목자 되시고 양 무리를 이루신 이 교회 안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목자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히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누구에게도 각각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가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뒷부분 11장 43절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온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죽음과 사망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자기 양을 다 우리 밖으로 꺼내신 후에 앞서 가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부름받아 우리에서 밖으로 나온 양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는 학자가 쓴 선한 목자라는 책에서 실제 중동 지방에서 양과 목자의 체험담을 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담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정오의 우물이나 샘 같은 곳에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을 함께 모아서 물을 먹이기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양떼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떼들이 함께 뒤섞여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자신만의 소리, 자신만의 노래, 그리고 자신만의 이 피리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가고 그다음에 양의 소리들을 양에게 부름을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목자가 부는 소리를 듣고 양은 자기의 양떼들은 그 목자를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 자기의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뒤섞여 있는 그곳에서 자기 목자를 향해 따라 나서는 이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내 양을 안다.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자신을 통해 꼴을 먹이시며 날마다 인도하시고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유혹에도 반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목자, 다른 음성을 들으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님을 알고 그 소리에서 양떼들은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어떤 소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통해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 계속 침입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씀이 아니라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야. 예수님의 권한과 권세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 능력이 지위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권력이 너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야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안 돼.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너같이 죄 많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너처럼 무능하고 너처럼 겁쟁이 비열한 배신자인 주제에 너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가 따라. 꼭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좀 준비가 좀 되면 해.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적당히 해. 네 몸 상하지 않게 해. 그것도 중요한데 너도 중요해. 그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작은 틈을 만들어 들어오고 열악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비집고 우리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성 속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던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과 바꾼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 이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에게는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도 없다는 것.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고 풀을 찾아 다닐 길을 알고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매우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너무 생생하게 삶에서 경험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선한 목자란 어떤 분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또한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로 왕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분의 선한 목자의 마음과 태도를 배웠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의 선한 목자로 교회를 돌보았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로 넘겨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하는 그저 한 마리의 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행복한 걸음을 걷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만 위로하고 멈추어도 괜찮은데 베드로의 당부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에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에서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다음 장로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들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면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선한 목자 같은 부모로, 교회에서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들로, 또 직장에서는 세상과 같이 늑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나들며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꼴을 얻어 확신 가운데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선한 목자와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